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국가를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치료하시고 회복할 거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드디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야곱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도록 밀어붙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켰고 또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야곱이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직감하면서 이제는 내가 요셉을 보기 위해서 내려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 말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것은 단지 환경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십니다.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에 내려가겠다는 이 야곱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최종 오케이 사인을 내리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그 애굽에 내려가겠지만 그곳에서 네 민족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날 때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있게 할 것이다. 아모르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40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땅에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피할 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최종 오케이 사인을 내리신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환경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면에서 다 점검을 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까지도 마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밀어가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다운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이제 결정을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간 가족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6절, 27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제 쭉 명단을 얘기합니다. 가족의 명단.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애굽에 내려간 이 가족이 70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70을 숫자를 맞춘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열도 완전수입니다. 그 70, 정확히 70명인지 아니면 그 종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는지 우리는 다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70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백성으로서 70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당시에 어떤 가나안 7조 또 애굽의 백성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또 블레셋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비하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7 완전수입니다. 10 완전수입니다. 7 곱하기 10은 가장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70이라는 소수의 가족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70명이 내려가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올 때는 몇 명이 되냐면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또 여인을 포함한다면 대충 여러분 200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허다한 잡족이 같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이제 내려갔는데 최소 200만 이상이 출애굽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을 선택하신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를 할 때에 애굽의 왕조가 많은 학자들이 애굽의 15, 16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5, 16 왕조는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집트 땅의 원주민들이 아니라 외부 침략자들이 이 이집트의 왕조를 전복했습니다. 그래서 15, 16 왕조는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200년 동안 힉소스 왕조가 유지가 되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그때의 왕조는 제18왕조입니다. 아모시스 1세가 힉소스 왕조를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라고 했을 때는 이 아모시스 1세 이후의 18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려가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그곳에서 좋은 환대를 받고 대우를 받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힉소스 왕조는 힉소스 왕조 자체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민족을 환대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모시스 1세 이후의 18왕조는 그 원주민 이집트 사람들이 그 왕조를 이루고 이방 쪽에서 온 사람들을 다 이방인 취급하고 노예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민족은 그곳에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들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겪게 하는가? 그 말씀이 오늘 1장 3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명이라고 하는 가족이 가나안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 200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7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블레셋, 여러분 그만한 족속들입니다. 우리 남한의 땅으로 놓고 본다면 경삼 남북도 이제 그 정도의 땅이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 그보다 조금 더 큰 땅입니다. 거기에 7족속이 그만하게 매번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없던 때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70명이 민족을 이룬다? 언감생심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70명을 이집트로 옮기신 이유는 그 이집트에서 200만이 될 때까지 그 이집트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신 겁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제국인데 그 제국의 울타리 속에서 이 70명이 200만으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황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또 머무르는 것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환경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몰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 오케이 사인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최종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만 우리는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애굽 땅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 큰 민족으로 양육되고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인큐베이터이고 결국은 거기에서 탄생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큰 그림을 말씀합니다. 창세기는 이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는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드디어 이제는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민족과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듬어 알 만큼 알려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그 환경을 우리의 삶을 한번 접목시켜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생각하면서 그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진보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만 합니까? 주님 언제 일어서야만 합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성과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우리가 일어설 때가 언제인지 머무를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안주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결단을 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